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부터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21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랩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너희보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은 서기관의 위선과 과부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릇된 그리스도 이해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오시면 유대인을 해방하고 다윗의 나라를 죄인하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일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만을 위한 다윗의 나라를 재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위한 작은 그리스도를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욕심의 크기로 축소해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실 예수님께 걸맞는 위대한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 때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고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부강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한번 다윗 때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구약의 사무엘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등 여러 곳에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시편에 그 메시아를 보고 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토만 확장시키고 이스라엘 국가만을 부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고 온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또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뽐내며 대접받기를 좋아할 만큼 자만했고, 보살펴야 할 과부를 도리어 착취할 만큼 탐욕스러웠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할 만큼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의 자만, 탐욕, 위선에 물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죄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질 때 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를 기억하며 죄를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허영심도 명예심도 자기 과시욕도 있고 위선이나 외식, 위험, 권위 이런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위선으로 하고 외식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잘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으로 꽉 차 있고 근위와 위선, 존경받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외행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그렇게 가꾸면서 내면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내용은 이제 이 본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거기에 렙돈 2잎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가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돈을 내도 여전히 넉넉한 부자들보다 적은 돈이지만 전부를 낸 가부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남김없이 드린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남김없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적게 남긴 사람들입니까? 헌금을 맹분으로 사람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은 나쁜 짓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헌금을 강요하는 세태를 비판한다는 구실로 헌금하는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헌금을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또한 회개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이 가르침의 말씀을 세 번째 교훈으로 받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쉐리들의 그 외행적이고 외식적인 위선적인 삶을 책망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좋게 보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자기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숨기고 그리고 과장해서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철저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외식적이고 외행적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과식하는 그러한 삶을 경계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진솔한 삶을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자만과 탐욕과 위선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지식을 갖추어 참 경건과 참 헌신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당한 삶 살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한날을 또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늘 경건하게 예배하는 삶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신을 과장하고 외식하며 외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가는 삶 살아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저희들도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럽지 않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하며 치장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늘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말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행동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직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쫓아가며 이루어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일신공동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위험한 일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며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된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